네, 어제의 내용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월 10일 목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 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자이신데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권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가, 이것에 대한 비유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만드는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소출을 따기 위해서 여기서 농부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주고 이제 새를 줬어요. 그때 때가 이름에 이제 포도 소출할 때가 이르렀어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포도원 소출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그게 바로 포도원 소출이고 하나님 나라 열매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죠. 왕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제사장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선지자들이죠.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해를 가해서 보낸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 열매, 즉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열매죠. 근데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하나님의 종을 이제 그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막 고통을 가하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러자 이제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독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보내리니 혹 그는 그 아들만큼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그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농부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독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그 유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양 자신들이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소유로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들의 소유인 양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이신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그렇게 죽일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포도원 밖에는 성 밖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실제로 예수님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거든. 집 밖에서 마치 그 재물처럼 내쫓아 죽였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예.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들은 누굽니까? 농부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어요. 하시니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17절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은요. 이 지금 바로 나와 있는 이 포도원 비유와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주지 않죠. 예, 열매를 내지 않아요. 열매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열매죠. 그래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 열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죽였고 그러자 이제 이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건축자의 머릿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거라고 집을 짓는 거로 하나님 비유하시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른 거야 라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집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머릿돌로 오셨을 때 그 머릿돌을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머릿돌을 맨 나중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자기들이 그 집을 짓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생활 하는 그런 그 신앙에 맞지 않은 거예요. 머릿돌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참된 머릿돌이 되셔서 그 머릿돌의 기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게 될 것이다. 즉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수님이 기준하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권위자가 누구냐. 내가 권위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면 이런 포도원 농부들이나 이 건축자와 불의한 건축자와 같은 결과를 낳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겠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의 모퉁이돌이 될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권위자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결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준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결과를 18절에 말씀하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기서 여기 이 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반석이시잖아요. 아까 그 17절에서 그 건축자에 버린 돌.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딪히는 자, 예수님과 부딪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신앙과 나의 신앙이 부딪히는 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 위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는, 떨어지면 심판하실 때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완전히 진멸하게 되고 그 흔적도 없이 진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참된 권위자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준하시는 그 신앙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거죠.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렸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클릭되어진 말씀이나 깨닫는 말씀, 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또 비춰진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더 깊은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축복합니다.